인터넷 기사를 하나 봤는데 팔레스타인 9살짜리 어린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한 그런 그 기사였습니다. 9살짜리 그 아이가 죽음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아빠에게 묻는 그러한 내용인데,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지금 거의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이 봉쇄한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특히 이제 북부 쪽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타격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이제 포탄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 230만 명 되는 가자 주민들이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엄청난 고통 당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약 1,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팔레스타인 국민들이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무려 어린 아이들도 약 1,000여 명이 지금 이 전쟁으로 죽은 그러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뭐 늘상 하얗고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터가 있었던 그곳은 지금 바위돔이 만들어져 있고, 또 이슬람에서는 마호멧이 그곳에서 승천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 있어서 거기가 아주 성지로 생각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은 그것을 정복해서 그곳에 제3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은 끊임없는 어떤 그러한 전쟁의 문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또 그 전쟁이 일어나면 무수한 인생들이 죽임을 당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현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 세상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백성들을 돌보신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주님에게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을 수정해 주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 곧 세상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재난의 시작이라, 즉 기원 후 이 로마의 디투스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3년 동안 포위되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완전히 함락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심부터 마지막 날들이 시작이 되었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세상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를 벗어나서가 아니라 이 세상 역사 끝에 주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날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되어질 그 일들에 관해서 이미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때 벌어진 그러한 일들이 그 전쟁에 관한 그러한 소문입니다.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에 관한 그러한 소문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이 치는 이러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또 기근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 마지막 날들, 이 가운데 수많은 그러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에서 떨어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복음이 구원받는 자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어질 것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복음이 준비된 자는 구원받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지만, 그 복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고 나서 이 땅에 주께서 재림하실 그 날과 그 때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이 땅의 어떤 피조물도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그 시간,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의 징조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있음을 알고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역사 끝에 반드시 재림하실 텐데 그 때를 우리는 알고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의 그 때를 염두에 두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려 7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7가지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어떤 때냐? 37절 말씀해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어떤 상황이냐?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비유고, 두 번째는 40절에 나왔는데, 그때는 즉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즉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똑같이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비유의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43절 이하에 났는데,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래서 세 번째는 도둑 비유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때 들어올지 알면
그 시간에 맞춰서 그 도둑을 막아낼 것 아니냐. 그러나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를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가 도둑 비유입니다. 네 번째는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45절 이하에 나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해서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모습을 비교해서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들은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네 번째 그 비유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여섯 번째 비유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일곱 번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상황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그 비유, 노아 그 홍수의 그 비유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열 처녀의 이 비유는 철저하게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너희들이 알고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 끝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있음을 알고 너희들은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그 자세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즉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상황과 같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그 결혼 그 풍습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결혼 혼인 잔치의 그 풍습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풍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부지런히 자기의 그 집을 가꿉니다. 신혼집을 갖고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 신혼집이 마련이 되면 신랑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신랑 집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신부를 맞이하러 갔을 때 신부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또 데려와서 신랑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 신부 집에서는 신부의 그 들러리들이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전령의 소리가 들리면은 등불을 맞이하여 밤중에 오는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그 들러리들이 맞으러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랑을 모시고 신부 집으로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이 혼인 잔치를 염두에 두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천국은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2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은 10명 중에 다섯은 미련한데
다섯은 슬기 있다. 슬기 있다라는 얘기는 지혜롭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할 때 지혜 있는 이 표현과 이 단어가 슬기 있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 있다, 즉 분별력이 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미련한 자들은, 미련한 5처녀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미련한 5처녀와 지혜 있는 5처녀를 무엇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미련한 5처녀냐 하면 그들은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이 5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제 등을 준비할 때는 신랑이 더디올 그러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등을 밝힐 때는 그 등에 그 기름이 많지 아니하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들은 그 등만 준비를 하는데, 지혜로운 어떤 5처녀는 그 상황을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신랑이 더디오게 될 때 기름이 다 떨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5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이 든 그 병과 이 등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5절 말씀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신랑이 제때에 맞춰온 것이 아니라 늦게 오는 이것으로 인하여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전령이 신랑이 온다 라고 이 소리를 외치니까 이제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신랑이 오는 상황이 됐는데 이 신랑이 늦게 오므로 등불을 켜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등에, 그 등잔에 그 기름이 거의 바닥이 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왜냐하면 신랑이 더디 오다 보니까 그 등잔에 기름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이 꺼져 가면 안 되니까 기름이 필요하니까 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5처녀는 그 기름을 나눠주게 되면은 이 신랑을 맞으러 가서 그 신랑을 신부집에, 이 잔치집에 모셔오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기름을 나눠주게 되면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기 있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하겠어요? 등불에 불이 꺼져가면 안 되니까 그 기름을 사러 가는 것이죠. 상황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혼인잔치집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대답이 들립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 그 시간을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를 향해서 미련한 다섯 처녀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들은 등불만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랑이 늦게 올 그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준비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지혜 있는 다섯 이 처녀는 그 상황, 혹시 신랑이 늦게 올 것을 염두에 두고 등뿐만 아니라 기름병까지 준비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과연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신랑이 늦게 오니까 그 등불의 그 기름이 꺼져가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지만 미련한 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외에는 이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나서 그래서 11절 이하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 남은 다섯 처녀가 이렇게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혼인잔치가 의미하는 바가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그들은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아주 냉정하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사실 우리가 8절에 있는 말씀,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도 어떤 그 의미를 우리가 좀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제 꺼져간다, 등불이 꺼져간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 그 악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쓸 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꺼져간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욥기서에도 나오고 또 잠언서도 나오는데, 잠언 13장 9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악인의 등불은 꺼져간다 하는 이 표현할 때 꺼진다라고 하는 이 동사와 이 8절에 나와 있는 꺼져가니 이 동사를 같은 그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 18장 5절 말씀에도 의인의 불꽃은 꺼져가고 의인이 아니고 악인의 불꽃은 꺼져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꺼져간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쓸 때 악인들의 어떤 그 이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이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등불이 꺼져간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미련한 자들을 악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항상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염두에 두고 너희들은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라는 어떤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비유의 의미를 더 깊고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그 비유의 의미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열처녀의 비유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그 비유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그 첫 번째 비유로 노아의 홍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상황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시대의 성격을 38절에 노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노아 당대 그 사람들의 그 시대의 특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의 특성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무슨 그 시대의 특성인가? 어느 시대나, 아니 오늘날에도 우리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러한 어떤 그 시대의 그 특성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그들은 노아가 산중턱에 방주를 짓는 그러한 사건을 목격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노아가 미쳐가지고 산중턱에다 방주를 짓더라,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 지어야지, 사람 그들에게 의의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속히 여러분들이 그 죄악된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노아의 그 증거가 그들에겐 통하지 않아요. 그들은 늘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들의 죄악된 그 성격대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아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자기들의 어떤 그 이익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 당대 그 사람들의 그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질 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러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먹고 마시면서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비유의 내용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40절 이하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왜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까? 주님께서 41절에서도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모든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음이 있는 사람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지만 그 속에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심판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만 그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심판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왜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까?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는데 왜 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우리 속에 복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 그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인지 그렇게 갈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미 우리 속에 부활 생명,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속에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세 번째로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42절도 한번 보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만약에 도둑이 밤 12시에 여러분들의 집을 침입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미리 경찰을 불러놓고 그 딱 12시에 딱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도둑이 어느 때에 오는지 여러분들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때는 잠을 잘 수가 없죠. 깨어서 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12시가 아니고 1시가 아니고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면 온 밤 내내 여러분들은 깨어서 그 도둑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비유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45절 말씀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충성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실하다 하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철저하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된 종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지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라고 했습니까? 분별력이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그 거짓과 참된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여러분 이 세상에 허다한 이론들, 사상체계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이 옳고 그른 것을 무엇을 통해서 판별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허다한 이론들, 그 거짓된 사상, 그 체계들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수많은 거짓된 종교들이 거짓되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침, 점심, 저녁 이 때에 따라서 음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재능과 그 재주와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달란트의 그 비유가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다양한 그 은사와 그 재능과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한 재능과 그 능력과 그 시간을 사용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까? 왜냐하면 그 두 계명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주변에 연약한 믿음의 형제 자매를 바라보십시오. 그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나에게 있는 그 물질과 나에게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서 연약한 내 형제를 도울 수 있을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서 우리 주님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지만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만 그들은 이 땅의 소망을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러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6절 이하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상속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소유하도록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소유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재림하실 주님,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4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 10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이 5처녀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을 준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25장 5절 말씀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상황이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이 악한 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여기서 엄히 때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쪼개어내고 이 표현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그 악한 종을 큰 칼로 쳐서 그 악한 종을 둘로 쪼개버린다는 그 의미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즉 이 악한 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그 상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나 미련한 그 5처녀나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준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이 땅의 소망을 두고 결국에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5가지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너희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의 생각은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깨어서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살짜리 그 어린아이가 아빠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9살짜리가 무슨 죽음의 문제를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여러분 60년을 산다는 것은 엄청나게 오래 산 삶입니다. 옛날 같으면 제가 어렸을 때만 보더라도 60세 그러면 어르신 그러면은 뭐 드물잖아요. 그리고 어른 중에 어른입니다. 이게 사람이 60년을 산다는 것은 엄청나게 오래 사는 거예요. 60 이상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셔야 돼요. 9살 그 어린아이도 전쟁에 의해서 그 땅에 가자 지구에 어린 아이들만 1,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 폭격 속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린아이가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아빠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묻는다잖아요. 우리 인생의 그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깨어서 내 인생의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있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그러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들면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또 이 땅에 재림하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 준비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